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누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 실체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신뢰할 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의 실체, 문제의 실체, 어려움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냥 내 맘대로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 실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수요 기도 시간에 오늘 본문에 이어진 3절 말씀부터 해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서 사마리아 성이 난리가 났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율법의 금에서 먹을 수 없는 나귀 머리도 비싸게 팔리고 비둘기, 똥도 비싸게 팔리고 심지어는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고 이렇게 할 정도로 끔찍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체를 누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성에 들어와 살지도 못하는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부족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그 실체를 확인하게 하셨는데 그 실체를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의 나병 환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이 일의 해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 선포됐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하던 성에서 내일이면 밀가루가 한 스아에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에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요, 어떤 해결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냐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그들이 그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실체가 확인되면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실체를 확인해야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이제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삶을 살아갈 때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해 문제의 실체를 확인하고 두려움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긴 하는데 모든 창문을 다 꽁꽁, 모든 문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 그곳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날이 못 돼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런 뜻이었다라는 것,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이 일을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다, 이런 말씀.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온전히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부릅니다. 이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얼마든지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전 같았으면 두려워서, 이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지만, 실체가 없는 무서움이지만 그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그러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 가지고 그 문제를 맞닥뜨리니까 이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할 만한, 이 문제가 나를 겁나게 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 이름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담대히 주어진 그 문제를 뛰어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는요, 항상 말씀을 먼저 주세요. 상황을 보고 가능성과 확률을 따지면 이게 될까 싶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이 한다고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게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도 보면, 2절 말씀도 보면요, 장관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살 수 있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선포했는데 장관의 귀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죠. 믿을 수 없다.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건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의 귀로는 들려도요, 이 육신의 귀로 들릴 말씀을 내가 영으로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관도 어떻게 보면 그냥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성내가 온통 아비규환인데 먹을 걸 구하지 못해서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러한 실정인데, 내일이면 가루 한 수아를,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살 수 있다고 하니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을 신뢰해야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주신 말씀을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알기는 아는데 믿지 못해요. 귀로는 축복과 소망의 약속을 다 듣고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그래서 내 삶을 통해 그 말씀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장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말씀이요, 7장 19절 20절 말씀을 가면 이렇게 성취됩니다.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엘리사는 그 장관에게 네 눈으로 볼 거지만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백성들에게 밟혀서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실체를 확인할 믿음의 용기, 이게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요, 삶이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공회에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삶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삶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혹 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혹 여러분들을 근심되고 염려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렵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 지금 내 삶의 문제는요, 상황이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는요,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 아닙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내 영혼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말씀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목숨 걸고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축복이고 말씀이 믿어지면 은혜고, 그 믿어진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실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자 가장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이나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저 역시 부족하죠. 연약하기도 하고 흠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 말씀 붙들고 맡겨주신 이 목회 자리를 지켜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나를 쓰시겠지,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역사하시겠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정말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이 저를 도우신다고 하니까,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아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큰 산들을 향해서도 작은 산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아주신다고 하니까, 저 역시 이 말씀 붙들고 때로는 저의 부족함을 느낄 때도, 연약함을 느낄 때도, 한계를 느낄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실히 열심히 내 자리를 지키면, 내 자리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지, 저 역시 이 말씀 붙들고 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제 우리가 할 때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내가 모르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손발이 맞아야 뭐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부족하고 지극히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과 손발을 맞추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실체를 확인하고 염려의 실체를 확인해 가서 부딪혀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서 부딪혀 보면요 막상 아무것도 아닌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오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오면요 어둠은 물러가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참 묘하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해요.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보낸 사람이 왔는데 세상이, 피조물이 그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할까요? 왜 피조물들이 영접하지 않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인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삶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믿지 않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빛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 빛으로 그 실체를 보여주시면, 그 실체를 확인하게 하시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둠 속에 두려워, 어둠 속에 무서워, 그냥 우리는 꼭 감고 있는 거예요. 빛이 비쳤는지, 빛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눈 꼭 감고 있으니까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빛이 비추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과 하나님은요 공존할 수 없는 빛과 어둠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사실 어둠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어둠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어둠은요 관념적인 거예요. 어둠이라는 건요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빛이 없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어둠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과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어둠과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둠 속에 눈곱 깎고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은 길을 걸어도 낮에 걸을 때랑 밤에 걸을 때랑 다르죠. 특히 뭐 시골이나 좀 이런 데 가면 그게 더 심하죠. 작은 뭐 소리 하나만 들려도 예민해지고 극도로 긴장되고 불안해지고, 어둠이 주는 그 두려움이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 역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다 없어져야 정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걱정도, 우리 안에 있는 염려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다 없어져야 마땅한 건데 왜 안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못 믿으니까요. 내가 머리로는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믿지 못하니까 그 빛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그때부터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알지 못하는 막연한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 걱정과 염려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염려는 우리가 안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뭐 이런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괜찮으려나? 이런 생각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두려움이다, 염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홍해를 누가 데려가셨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 앞에서 내가 두려워한들, 그 앞에서 내가 무서워한들 달라질 게 있습니까? 달라질 게 없는데, 변할 게 없는데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막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요, 미군이 참전을 했죠. 2차 세계대전에 미군이 참전하면서 이 전쟁 중에 전사한 미국 군인 숫자가요, 한 30만 명 정도래요. 3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요, 전쟁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목숨을 잃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전쟁에 아들을 보내고 남편을 보내고 그 남은 가족들이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심장병으로 많이 죽었는데, 이 심장병으로 죽은 이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30만 명이라고 했죠. 이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랍니다. 평안한 미국 땅에 그냥 있는데 걱정과 염려가 앞서니까요, 심장병으로 그렇게. 이거는 뭐 기사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두려움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늘 고백하죠.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정말 하나님이 큽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큽니까? 그럼 우리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큰데 우리는 문제보다 두려움이 더 커서 진짜 문제와 싸우다 죽는 사람보다 두려움에 짓눌려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골리앗 무서워해야 되며 언제까지 홍해 앞에서 벌벌 떨어야겠습니까? 스스로 만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건데, 그 과정 가운데 스스로 만든 그 두려움의 허상에 빠져서 스스로 어리석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면요, 두려움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힘과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 7장이 가지고 있는 사실 놀라운 그 숨겨진 뜻이 있는데요, 사마리아 성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에 어떤 위기가 닥쳤고 어려움이 닥쳤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체를 하나님은 누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십니까? 나병 환자 4사람. 사마리아 성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은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믿음으로 기대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그 실체를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저는 똑같은 상황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절기를 준비하고 있죠.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올 초부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이번 절기를 통해, 올 한 해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손에 잡힐 만한 그런 열매들,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가 그릇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더해주시겠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이제 믿으면 이제 그 믿음 가지고 나가 그 실체를 확인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이제 우리 인생에 두려움 대신 믿음과 담대함이 자라나길 바란다면, 주어진 문제 앞에, 주어진 어려움 앞에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담대하게 문제를 마주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싶다면 그 가족 구원의 문제 담대하게 맞닥뜨리고, 어떤 사업의 문제나 어떤 직장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막연히 하나님 나 뭐 물질 좀 많이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실 것을 통해, 내게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실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찬송가의 그냥 가사처럼 이제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내게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니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건 이미 우리가 받은 증거,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에 주신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